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무너무 분명해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나를 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는 나를 불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지요. 겟세마네 기도, 시내산 기도, 로뎀나무 기도, 새벽 기도.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는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어떤 때는 묵상 기도하시고 참 고요한 가운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그런 묵상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절박하시니까. 오늘 우리도 개인과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걸 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는 아무 소리 나지 않고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얌전히. 평상시에는 그런 묵상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심각한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성도들은 없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 정해진 시간과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더 기도하면 될 텐데,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될 텐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러는 순간에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럴 때 어쩌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이미. 그런 사례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어서
나의 기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미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 기도의 근거에, 우리 기도의 자료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아니, 더 나가셨잖아요. 야곱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한나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요? 기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기도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주셨을까?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건져주셨을까?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건지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소리는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의 고통 소리는, 나의 눈물, 그들의 눈물은 보셨는데 왜 하나님 나의 눈물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 그들의 울음소리는 들으셨는데 왜 하나님 나의 울음소리는, 왜 하나님 나의 고통 소리는 듣지 않으십니까? 기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 이미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거든요. 이미 누군가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셨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죠. 저의 신앙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과 불안과 의심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 저는 정말 어릴 적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어릴 적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매일매일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요. 가족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날은 또다시 초조함과 불안과 의심과 허탈감에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믿음이 확 올라와서 또 그런 기도를 하지만 어느 날은 또 실망이 되는 거예요.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 엉뚱한 생각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 수천 년 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보구나. 성경에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보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도 내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에너지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내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그걸 안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한테는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구나. 이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기도에 관해서 아주 귀중한 생각을 저희 머릿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생각을 제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요. 이게 신학대학 다닐 때 기도에 관해서 아주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가족 구원을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 가족,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예요. 아주 단순해진 거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괴로웠던 거,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때였던 거예요.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가족 구원이 됐든지 개인의 미래가 됐든지 가족의 미래가 됐든지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족의 미래, 가족 구원, 그 모든 것, 자녀들의 미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금방 들어주시든지 늦게 들어주시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언제 들어주실지 나는 몰라요. 빨리 들어주실지 늦게 들어주실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는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지니.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거는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멈추다 말입니다. 왜? 실망이 돼서. 이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준단 말입니다. 언제 들어줄지 그 미래가 없어요. 언제 들어줄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어느 날은 믿음이 있다가 어느 날은 확 믿음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도에 관한 정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할 일은 기도예요. 내가 할 일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죠. 기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이미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준 그 흔적이, 그 역사가, 그 간증이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게 기도의 자료예요. 기도의 자료. 그게 기도의 자료예요. 야곱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한나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는 들어주셨는데 왜 내 고통 소리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 이미 있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
이 정리가 딱 끝나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면 내가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을 높여 기도하실 텐데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 내용을 기억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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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세만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면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볼 수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